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에스더의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만 보시면은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요, 기원전 484년부터 해갖고 460년까지 20년간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고레스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으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이 메데라고 하는 왕국을 이기고 바벨론을 정복함으로써 대국이 되었는데, 훗날 이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제국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0년간 지속되었던 그런 나라가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냐면 이란에 위치한 나라죠. 바벨론은 이라크, 페르시아는 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지역에 위치한 나라가 페르시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페르시아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페르시아는 원래 어디에 속한 나라였냐면은 메데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나라였습니다.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크게 있고 그 안에 페르시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데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면서 이 페르시아 왕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던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메데하고 페르시아가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메데 바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데라고 하는 것은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키고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원래는 페르시아가 메데의 속국으로 있었는데 고레스 왕 때 페르시아가 메데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만의 그런 큰 제국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고레스 왕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왕이 나오고,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몇 번째 왕입니까? 세 번째 왕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다스리는 영토가 어느 정도였느냐? 인도를 시작을 해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서 아프리카 구스까지 가는데, 구스라고 하면은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까지 하니까 얼마나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인도에서부터 이 아프리카 북부 지방까지를 자기 혼자 다스리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127개의 지방 자치를 나누는 겁니다. 지방 자치를 나눠서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아시아에는 이제 인도를 포함을 해서 계속해서 서쪽으로 전진하다가 아프리카에는 이제 북쪽까지, 아프리카 북부 지방까지 다스렸으니까 이 페르시아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은 뭐냐면은 바로 이 아프리카 위쪽에 있는 이 헬라 제국, 다시 말해 그리스 제국을 정복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헬라 그리스를 한번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를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시아도 다스리게 되는 거고, 아프리카도 다스리게 되는 거고, 유럽의 남부 지역까지 다스리는 엄청난 대륙을 그렇게 다스리는 거대한 왕으로 그렇게 등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아테네 알죠? 그렇죠? 아테네와 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테네와의 전쟁이 세 번의 전쟁이 있는데, 첫 번째 전쟁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라톤 전쟁 아시죠? 페르시아하고 아테네 사람하고 붙었는데 아테네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테네 사람이 막 뛰어와갖고 우리가 이겼다 하고 죽은 전쟁, 그렇죠? 그래서 그 뛰어온 거리가 42.195km다 그래갖고 마라톤이 들려하게 됐는데, 그 마라톤 전쟁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1차 전쟁입니다. 여기서 페르시아가 지게 되죠. 두 번째 전투는 이 에스더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30만의 대군을 이끌고 이 아테네로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갖고 살리미스라고 하는 그런 바닷가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했다가 아하수에로 왕이 또 아테네에게 또 패배를 하고 맙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 알렉산더 대왕에게 또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배해갖고 이제 페르시아는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혹시 여러분 몇 년 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300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헬라식 이름이 뭐냐면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은 머리 빡빡 깎고 키 되게 크고 아주 굉장히 폭군으로 나오는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한번 유튜브 찾아보십시오.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런 왕도 똑같은 인물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성경을 좀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날에는 주제별로 강해를 하고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는 성경 책 한 권 한 권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여러분 에스더 하면 여러분 기억하는 게 뭡니까? 딱 한 구절 기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거면 끝입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의 성경 읽기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목사님들의 설교도 저는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성경을 부분으로만 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왜 죽으면 죽으리라가 나왔냐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에가 다 떼어버리죠. 다 떼어버리고 뭐 할 때 얘기합니까? 기도할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십시오 하면서 교회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여자들 다 나와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끝이에요.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설교하는 거는요. 그래서 성경을 큰 틀에서 보지 않고 자기 구미에 맞게끔 자기의 욕구에 맞는 구절을 찾아갖고 목사님이 그냥 정치적인 입장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자 그러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고 교회 예배당 건축하냐면 하박국 그거 얘기하고 저 전도대잔치 하면은 내 집을 채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로 이렇게 성경 구절을 빼내어서 설교를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문화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활적인 습성도 잘 알아야만 그 말 한 구절에 나오는 그 의미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살펴보았듯이 무릎 앞에 서 있는 것이 사람을 입양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식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무릎 앞에 서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지만은 통전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문화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그런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석해 나아가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지 않으면 굉장히 편협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 생각과 욕망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시험은 무엇이었냐면은 자기의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거든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종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통제하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유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과 구미와 필요에 맞추어서 함부로 사용하게 되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런 것과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그냥 내 구미에 맞는 말씀만 뽑는 거죠. 뽑아가지고 그것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는 말씀 별로 재미없어요. 나에게 위로 주지 않는 말씀 별로 재미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교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에스더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왜 성경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은 에스더는 그냥 한 여자의 이야기일 뿐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책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책이 구속사적으로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책은요, 교회사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지 못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에스더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에스더가 왜 성경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칼빈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칼빈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하고 추석을 하고 설교가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에스더만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에스더가를 성경적 가치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에스더를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에스더에는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지시하거나 암시하는 표현도 에스더에는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헌신하고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에스더에는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인간의 야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인간의 탐욕, 음모, 술수, 속임, 모략, 복수 이런 이야기가 에스더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파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이걸 읽으면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에스더는 유대주의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한 그런 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의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시편도 인용하고 여러 가지 율법서도 인용을 해서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에스더를 인용해서 신약 성경을 한 책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스더가 굉장히 종교사적으로 천대를 받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 90년에 구약 성경이 39권이 있지 않습니까? 39권의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택한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를 무슨 회의라고 그러냐면은 암니아 회의라고 그래요. 암니아 회의. 암니아라고 회의라고 하는데, 왜 암니아냐면은 동네 이름이 암니아라서 암니아입니다. 그 암니아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에 보면은 우리 요나서에 보면 욥바라고 하는 항구 있죠. 욥바에서 텔아비브로 가는 그런 해변길에 보면은 텔아비브 중간쯤에 보면 얌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유대주의 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구약 성경의 정경성을 우리가 이제 논하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암니아 회의를 통해서 구약 39권의 정경이 채택되었는데, 그 39권의 정경 중에서 무엇이 들어갔냐면은 에스더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정경 채택 회의하고 있는 이 암니아 회의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회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칼빈이나 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에 정경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방 세계에서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 에스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은 에스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지키고 있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에스더를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읽었고 2절 3절 말씀 한번 보죠.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그 잔치가 어떤 잔치였냐면은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읽을 때 무엇에 집중해서 읽냐면은 잔치라고 하는 개념에 집중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잔치라고 하는 개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슈테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슈테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술을 엄청나게 마시는 잔치를 미슈테라고 얘기합니다. 술을 엄청나게 마시는 잔치.
오늘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가 인도부터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히브리 말로 미슈테를 베풀었는데, 그 미슈테가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는 그런 잔치라는 이야기죠. 그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의 개념이 에스더에는 몇 번 등장하냐면 10번이 등장을 합니다. 잔치가 10번이 등장해요. 얼핏 보면 굉장히 흥청망청한 잔치일 수 있지만은 에스더는 이 흥청망청한 잔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미슈테라고 하는 잔치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 성경에 55번 등장을 하는데, 이 에스더서에는 이 단어가 2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에스더에서 이 잔치라고 하는 개념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 미시테라고 하는 단어가 20번이 나오는데, 이 미시테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잔치는 몇 번 나온다고요? 10번이 등장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2번의 잔치를 베풉니다. 2번의 잔치를 베풀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였던 와스디가 2번의 잔치를 또 베풉니다. 그리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의 잔치를 베풀고요, 모르드게가 또 한 번의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2번 잔치를 베풀고요, 유대인이 2번의 잔치를 베풀어서 총 10번의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할 잔치는 이 2번의 아하수에로 왕이 베풀었던 2번의 잔치에 우리가 집중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특징이 있어요. 10번의 잔치를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부터 5번째 잔치까지는 누가 주도하는 잔치냐면은 페르시아인이 주도하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6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잔치는 유대인들이 주도하는 잔치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부터 5번째 잔치는 페르시아인이 주도하고 6번째부터 10번째 마지막까지 유대인이 잔치를 주도하는데, 이 주도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하냐면은 고대 사회에서 이 잔치는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 권력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노예들이 잔치를 열겠습니까? 노예는 잔치를 열 수가 없죠. 권력자들이, 왕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잔치를 여는 거예요. 에스더에서 나오는 10번의 잔치에서 페르시아의 주도적 잔치가 첫 번째부터 5번째 잔치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 5번째 잔치까지는 누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주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잔치는 유다가 주도한다고 했죠. 유대인들이 주도한다는 것은 권력의 흐름이 페르시아에서 유대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6번째 잔치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하는 그런 잔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5번째까지 잔치에서 나오는 이 하만까지의 잔치는 주로 누구 중심이냐면 페르시아 중심입니다. 페르시아의 권력이 완전히 주도하고 있는 반면에 6번째부터의 잔치는 누가 주도한다고요?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권력의 흐름이 이제는 서서히 유대인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의 이 잔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정말 페르시아가 거대한 제국 아닙니까? 이 거대한 제국인 페르시아에서 소수의 민족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하여서 제국의 중심부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권력의 구도를 유대인들이 그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 복선으로 쫙 깔려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에스더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잔치의 개념을 한번 살펴보죠. 어느 정도로 권력이 있었는가?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가 재위한 지 3년 만에 개최한 잔치는 자신의 제국의 모든 지휘관들이 참여하는 엄청난 잔치였어요. 이 잔치를 얼마 동안 하느냐? 4절에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180일이면 몇 개월입니까?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술을 그냥 막 먹는 거예요.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잔치를 베푼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6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티도요 하루 이틀 해야 재밌지,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맨날 그래 하면 재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얘네들은 재미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재미가 있었냐면, 그게 왜 재미가 있을 수가 있냐면은 이 왕의 기획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재미를 주는 것도 철저한 계획이 있으면 그게 재미가 있을 수가 있지, 그냥 몇 번 하다가 체압 보면 여러분 재미가 없습니다. 그 재미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5절 6절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잔치입니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첫 번째 잔치, 두 번째 잔치 표시를 해놓으세요. 5절 6절 보십시오.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성, 운모석, 흑성을 깐 땅에 진설했다라고 나. 여러분 180일의 잔치가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왕이 또 잔치를 베풀어요. 두 번째 잔치입니다. 두 번째 잔치인데 이 두 번째 잔치는 왜 베풀었느냐? 첫 번째 잔치는 내가 이만큼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잔치였고, 두 번째 잔치는 180일간의 잔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수고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기 5절 6절을 보십시오.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 나라의 잔치가 아니라 수산성 안에서 잔치를 주관한 사람들을 위한 잔치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가 단순히 먹고 취하는 잔치가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잔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계획된 잔치가 어느 정도였느냐? 7절 8절을 보시니까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아하수에로 왕이 술을 제공합니다. 얼만큼 제공해요? 무한리필입니다. 네, 무한리필을 제공해요. 어주가 한이 없다. 무한리필입니다. 그런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취하지 않게 하는 잔치예요. 술을 마음껏 먹는데 안 취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드셔보셨으니 모르겠죠. 그렇죠? 이거는 흥이 그만큼 났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계획됐다는 이야기예요. 준비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취할 때쯤 되면은 다른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예요. 또 깰 때 되면은 또 술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하지 않게 하고 무제한으로 술을 막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왕은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런 거대한 행사를 기획하고 또 이렇게 진행함에 있어서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나의 위대함이 이 정도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어떤 행사를 계획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사를 할 때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출을 하게 되면은 180일을 잔치해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잔치를 해도 하루하루가 재미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왕이 권력을, 정권을 잡고 나서 자신의 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을 하게 됩니다. 큰 정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자신의 리더십이 자기에게로 확 이렇게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로마 같은 경우는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면 일부러 전쟁을 일으킵니다. 만만한 나라들 전쟁을 일으켜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개선가를 통해서 개선문을 들어오지 않습니까? 로마 가면 개선문 있잖아요. 그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처음 앞에 쓴 사람이 왕이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귀족들, 장군들이 쫙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면 상위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전쟁하다 팔 부러지고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은 적군으로부터 빼앗은 보물들 있잖아요. 그것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적의 포로를 쇠사슬로 묶어서 이렇게 다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 군중에 있었던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외치겠습니까? 가이사 황제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그럼 황제가 거기서 딱 이렇게 하죠. 사람이 딱 씁니다. 그럼 백성들에게 뭐 나눠준지 아십니까? 전리품을 다 갖다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 보면 왕은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로마의 왕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렇게 권력을 잡을 때 이런 방법을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죠. 아하수에로 왕도 그렇게 전쟁을 해서 자신의 권력을 잡았으면 손쉽게 했을 텐데 이 아하수에로는 자꾸 싸우면 져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느냐? 자신의 행정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잔치였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180일간의 잔치, 두 번째 그 잔치를 축하하기 위한 또 다른 잔치, 여기에서 180일 동안 잔치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고 왕의 인기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이 두 번째 잔치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테네와의 전쟁인 살리미스 해전에서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번의 잔치를 통해서 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잔치를 통해서 마누라를 잘 얻어요. 그 마누라가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마누라를 잘 얻는 것은 너무너무 잘한 일이었고, 아하수에로 왕의 이 엄청난 잔치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잔치였고, 하나님의 백성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잔치였던 것 같지만은 이 180일간의 잔치, 또 일주일간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는 악한 사탄의 계략을 미리 막기 위한 잔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이란 말 한마디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잔치를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실행하게 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벌렸던 180일간의 잔치, 일주일의 잔치 통해서 그 잔치에 동원되었던 그 잔치 밑바닥에서 그런 음식을 만들고 무의를 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대다수였고, 노예로 빠졌던 그 유대인들이 대다수여서 굉장히 이런 잔치가 이런 잔치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절대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잔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길래 그 잔치가 장과 공과 사가 분명하게 구별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잔치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이 에스더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오실 때 에스더 1장 다 읽고 오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